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9일 일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내 생명을 사셨사오니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극히 영적으로 무능력한 모습입니다.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려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한 소년을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무능력한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처럼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지극히 영적으로 무능력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란 이 책망은 과연 또 누가 들어야 할 책망이겠는지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영적으로 무능력한 제자들을 향해 책망하신 이 말씀이 또한 오늘날 누가 들어야 할 책망인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변화산에 올라갔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3명의 제자들만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셨고 이 땅에는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려 간질병 걸린 그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이 9명의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이 이 아들을 고치지 못한 겁니다. 14절 말씀에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바로 이 한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아들을 치유하지 못하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고 급히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청하는 것이지요. 15절 말씀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자신의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마음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간질에 걸린 이 분을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간질에 걸렸을 때 주변 분들이 수건이나 또 옷을 벗어서 그 얼굴을 가려주지요. 그분의 그 간질에 걸렸을 때 그 모습, 그 후에 사람들이 보고 그가 많이 부끄러워할까봐 그처럼 얼굴을 가려주지요. 이처럼 간질에 걸린 사람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본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가장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하신 아름다움들이 다 깨어져 버린 그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들은 심한 간질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또 물에도 넘어져서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일들이 곧잘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그 아들이 귀신에 들린 자였기 때문입니다. 귀신에 들려서 이처럼 심한 간질로 그리고 또 이 자신의 생명을 위험 가운데 빠뜨리는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아들 누구에 대한 상징이겠는지요. 귀신에 들렸을 때 인간 내면의 영성과 인간 내면의 정신과 인격들 다 깨어집니다. 하나 형상의 그 신적인 영광들 다 사라져버리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그 혐오스러운 그 목소리 또 눈빛, 정상적이지 않은 그 눈빛, 이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 본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존엄함들, 귀신 들린 사람만큼 이것이 다 깨어진 그런 존재가 없지요. 이러한 귀신 들리고 간질병으로 심히 고생을 겪고 자기 생명을 불에 던지고 물에 던져서 위험을 초래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인간에 대한 우리 영적 실상에 대한 가장 극명히 보여주는 한 대상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떤 상황이 놓여져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이미 권세를 줬습니다. 10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미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을 권세,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9명의 제자들은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 이 권세를 갖고 나가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거에 이미 귀신을 내어 쫓은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이 이미 예수님이 주신 이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병든 자들을 치유한 경험을 이미 한 자들입니다. 이런 권능을 받았고 권능을 행사한 것을 이미 경험한 자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떤 안타깝고 한탄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권세를 주신 제자들이 지금 전혀 그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려 간질병으로 고통하는 이 아들을 치유하지 못하는 지극히 영적인 무기력과 무능력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 이 간질병에 걸린 이런 이 아들, 이 제자들에게 이미 맡기신 것이지요. 권능도 주시고 이러한 이 인간의 죄로 인해 이런 비극을 겪고 있는 이 아들을 치유하라고 이미 권능을 주신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권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 17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폐역해져 버린 우리 현대 교회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겁게 들어야 할 예수님의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의 타락한 이 세상, 오늘 현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이 수많은 이 타락한 이 세상, 우리 현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현대 문명을 믿는 이 세상을 우리 현대 교회에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하시고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타락해버린 이 세상을 구원해 내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현대 유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사라지고 있는지요. 우리 한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이 영국이 오히려 이제는 역선교지가 되어진
그 비참한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영적 실상을 놓고 보더라도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급격하게 이탈해 가고 있고, 교회 안에서 중생의 역사는 너무나도 점차 희귀해져 가고 더욱더 희소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셨는데 귀신 들려 간질에 걸린 이 한 명의 소년을 9명의 제자들이 달려들어서 기도도 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도 했을 것이고 애를 썼을 것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지만 귀신이 나가지 않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그런 영적 무기력을 이 제자들이 겪고 있었을 터인데, 바로 오늘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 이러한 안타깝고 이러한 슬픈 모습들이 점차 더욱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겁게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이고 이런 영적 무능력에 빠진 그 원인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책망하신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패역한 세대여란 이 말씀이 가장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패역해버린 겁니다. 타락한 겁니다. 무엇이 타락한 것이고 무엇이 그들의 믿음이 그릇되어 버린 것인가요? 여기 믿음이 없다란 말은 이 믿음 자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미신적 믿음으로는 가득하죠. 미신적 믿음, 더럽혀진 믿음으로는 가득한 것이죠. 참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미신적 믿음,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금기빨이 생겨라. 뭐 이런 식의 미신적인 믿음, 타락해버린 믿음, 더러워진 믿음은 가득한 것이죠. 그런 더러워진 믿음, 타락한 믿음, 패역한 믿음은 가득한 것이죠. 제자들의 믿음이 지금 이와 같은 겁니다. 무엇이 패역하고 무엇이 타락한 믿음일까? 제자들이 과거에 마태복음 10장에서 하나님 주신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행했을 때에는 누가 드러났을까요? 제자들의 능력을 행했다면 제자들이 드러날 겁니다. 왕이 능력을 행했다면 왕의 능력이 드러날 겁니다. 학자가 학자의 능력을 드러냈다면 학자의 능력이 드러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했다면 누가 드러나야 되나요? 과거에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때 드러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제는 변질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해서 제자들 그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이 과거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을 때에는 누가 위대한 분으로 드러나나요? 하나님이 위대한 분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함으로 그들이 위대한 존재로 드러나기를 원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패역해진 것이었고, 이와 같이 패역한 그들이 타락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와 방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에 우리가 뜻을 두고 목적을 둘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능력을 행해서 우리 교회가 위대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로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서 내가 은사받은 자, 내가 믿음이 있는 자, 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우리가 마음속에, 가장 깊은 숨겨진 마음속에서라도 우리가 원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패역함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속에 나의 패역함이 혹시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어 하나님 한 분만 위대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더불어 위대해지고 나도 더불어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패역한 마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멀어진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현대교회를 돌아보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심령을 돌아볼 수 있도록 내 양심을 청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드러나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하시며 참된 믿음만을 우리가 굳게 붙잡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